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이고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으로 저희 성도들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입니다. 실로 그 자연계 있죠? 자연계. 이것을 연구하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려 깊으신 그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격을 알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의 구름들을 본다든지 또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바라본다든지 강을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의 환경들과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고 또 깊이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Godhead라고 불리는 삼위일체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이자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을 신격이라 부릅니다. 잠깐 흠정력, 표준력 이야기를 하자면요. 왜 이것들을 짝퉁이나 표절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그 단어들을 가져다가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창적인 번역이 아닙니다. God had를 번역할 때에 이 신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성경 역시도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994년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 단어를 먼저 번역하는데 골라 쓴 것인데요. 이전에 변개된 계열의 한글 성서들에서는 이 God had라는 것을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역본 중에서 NIV라든지 RSV에는 아예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보존된 계열의 본문에나 이 God ha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신격이라 번역한 것이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음정력이나 표절력이 자기들이 독창적인 번역을 한 것이라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도용을 한 것입니다. 이 신격이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광명들을 하늘에 만드셨는데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계절과 날과 연도들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자체도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체계적인가? 30일을 한 달로 하여서 12번의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12가 또 숫자에서 나오죠. 또 낮은 12시간과 밤이 12시간이 있죠. 하루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을 황도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는 별자리가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짜는 아주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시간의 개념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두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겠죠?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수의 개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날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0일이 홍수의 기간이다라고 창세기 7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미 날짜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아담의 후대들은 그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쓰이는 거죠. 그 기원이 어디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나 통일성 있는 자연계라든지 경이로운 생명체들, 먹이사슬,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완벽한 환경, 자연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지성과 분명한 예술적 취향을 갖고 있는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요, 이 몸에 염색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NA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DNA를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종류의 이런 20가지 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염색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그 음계를 붙여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연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술적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마치 리스트의 곡이라든지 이 베토벤의 그런 피아노 곡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주가 된다는 것을 책에서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계신 것이죠. 이 신격을 가진 분이 계신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수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이 공학과 수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요. 오일러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를 고도로 구사하고 이 언어들로 수백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의 눈은요, 나빠져가지고 2개 다 실명한 것입니다.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지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시적인 문제들을 보고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또 수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천재 수학자였던 가우스도 자신이 한 수학적 발견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 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알려고 하는 건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알지 못하는 신, 죽어버린 신, 그것을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천명되어 있는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첫 번째로 찾으려 해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화론에 기반을 둔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이 이 자기들이 추측을 할 뿐이죠. 이 언어의 시작이 언제인 것인가 이걸 증거를요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사람의 말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하는 원숭이 인간들이 전 세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요. 다른 그 특성들을 갖고 각 민족의 고유 언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상식으로 추론을 해봐도요. 인류가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진화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 같은 지적 수준으로 언어를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상이고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어에 대해서 배워봐서 알지만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식들로부터, 다시 자식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배운 그 말과 사투리를 하게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만일 한 원숭이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을 자식이 배웠고 또 그 자식이 또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수많은 언어가 생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들 특색이 뭐 좀 다릅니까? 어순도 완전히 다르죠? 발음도 다르죠? 특색도 다르죠? 수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인 인류의 역사책이고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언어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시기에 따라서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들을 직접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경계는 어떻게 나누셨냐면 강, 바다, 산, 사막, 고원, 설원, 늪지대, 광야 이런 것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나눠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계획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주를 찾게 하려는 계획을 본문에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찾게 하시려고 그런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최대한 지옥에 좀 덜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래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민족들이 온 지면에 흩어진 이래로 이 사람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악한 죄의 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최대한 자기들을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영을 가진 부모들은요, 그 자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빈도가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얘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두 세대만 지나가도요, 이미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대로 믿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를 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찔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냐고요, 부모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쪼개셔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네요. 이 성령께서는 이 보존되어 있는 성경과 함께 자신의 역사를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서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유대에서 소아시아로 갔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고, 또 유럽에서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 또 이제 아메리카, 그리고 또 1994년도에는 한국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조명이 없이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자연인들이 이방인,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인데,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가 만무하죠. 그저 어렴풋이 죽은 영에 의해서 알 뿐입니다. 아,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있나 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시를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누군가를 상상으로만 그려내어서 한쪽 눈만 하나님입니다. 한쪽 코만 하나님인 것입니다. 입만 하나님이고요. 전체 중에서 그 일부만 하나님인 것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것이. 상상으로 그려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파스텔에 의해서 증명이 됐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자기 조상이 물고기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과 자기 조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원초적인 질문과 물음도 대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입에 풀칠할 문제를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한 상대에게 굴복하고 잡아먹히며 지배받고 또 그런 먹이 사슬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 가족도 사랑도 혼도 팔아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놓고 난 다음에 정말 알았어야 할 그분, 내 창조주를 뵙게 됐는데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후를 맞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를 찾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심판하실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그 양심과 이성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한 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또 그분의 아들이 누군지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행복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정직하게 주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찾으려 해야 만나죠. 죄 때문에 그분을 찾기 싫어하고 그냥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지 속에 그냥 죽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두 번째로 주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이신론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애에 가까이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누구라도 그분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분께 기도드려보고 그분이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모임으로 모이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니까 모인 것이지, 너무도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우리 생에 개입도 안 하시고 별로 관심도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번 우리가 기도 제목에 써놓은 응답된 기도들을 다시 갱신하고 지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널리 알려지도록 기도해왔었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 국회의원 야당 대표 한 사람이 들고 가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요, 그 뉴스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우리 기도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 그 버디라고 하는 무신론자 군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버디와 그의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마치고 버디를 구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디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와 피트, 나는 주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아. 내가 해외 근무하면서 겪은 일들을 네가 안다면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겠는가? 그래서 버디가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글쎄, 한번 해보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리 와보게. 내가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내려갔냐니까 이 기도실로 함께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봐, 나는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니까? 거부하는 이제 버디를요,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강권한 겁니다. 좋아, 하지만 한번 시험해 보자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두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마지못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실에서 버디라는 친구가 계속 우물쭈물합니다. 따라하라고, 해보라고 한번. 사랑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이제 친구가 따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라면 그게 따라하는 겁니다. 또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해보자고.
나를 따라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또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면? 이제 그 말을, 마지막 말을 따라 하는데요. 그 버디라는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불쌍한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보여주겠다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이시려고 하늘에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내가 봐야 할 진리의 성경을 내 손에 쥐어주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보존하시고 내 손에 주신다는 것, 보존해 주신다는 것 너무 쉬운 일이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듣고 계신다고요. 워치만 니라고 알고 계십니까? 워치만 니는 매화촌이라는 마을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11일이면, 그 달의 11일이면 축제입니다. 대왕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축제인데, 그때는 이때까지 비가 온 해가 없었답니다. 그런 오랜 믿음 때문에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파를 막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함께하고 있는 워치만니와 함께하고 있는 한 어린 형제 하나가 흥분을 한 겁니다. 올해는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비가 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대왕신이라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 소문이 다 퍼져버렸네요. 이제 워치만니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의 그 엘리사의 기사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일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가 흐린가 봤더니 아침에 햇빛이 쨍쨍한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뭐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큰 폭으로 쏟아져서 비가 내려서 제사 행렬이 이미 축제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행렬이 무너져 버리고 신상이 떨어져 가지고 그 형상의 손과 팔이 부러졌다 그럽니다.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2일, 14일에는 맑은 날씨를 구했고요. 14일 저녁에는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고 또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세 번째로 주는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거기 30절, 31절에서 그랬죠.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제사밥이나 헌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분 좋아가지고 복을 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주이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심판주의 공의와 거룩함의 속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 그럼 그것만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이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원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바로 자신도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한다. 그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의 때에는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파된 곳에는,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거 없이 자신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증거를 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요, 그분의 태양을 선인과 악인 위에 떠오르게 하셨고,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한다면요, 그에 합당한 공의롭고 거룩한 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처럼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셔가지고 아주 가까이 계셔서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내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은 싫은 것입니다. 죽이는 말들로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꾸며대는 거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짓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이 거짓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흉내내는 거짓 성경, 흉내내는 목사, 흉내내는 교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거짓입니다. 거짓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다 거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은 거짓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왜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변개된 성경을 쓰죠? 왜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따라가죠? 왜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여신도들을 10여 년간 성착취한 목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윗도 여자 관계로 하나님이 안 혼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대형 장로교 교단에서 보니까 기독교 기장이더라고요. 기독교 장로교 그 교단에서요, 이자를 10년간 숨겨두다가 지금 일이 완전히 불거지고 나니까 이제야 면직하고 추배 처리를 한 겁니다. 피해 규모의 전체 추산이 어느 정도냐니까 30억이랍니다. 이걸 그냥 두다니.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면박을 주고 내쫓아버려야지. 10년 동안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묵혀놓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썩어 빠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 안 하셨다는 거짓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거? 그래서 그 기사들의 댓글이 쫙 실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이 성경 침례교회 말씀 보존학교 통해서 좀 배웠나 봅니다. 다윗이 왜 징계를 안 받았냐고 그러면서요. 거기다 막 댓글로요 엄청 써놨습니다. 저도 하나 썼는데 그거 써놓고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제는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해서 자백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추례를 당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례 처리가 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서요 자기 제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그 빌미를 뭔가 하나씩 갖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핑계를 삼을 수 있는 거리가 정말 정당하게 있다 하더라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라고다. 그게 진짜 자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마음껏 죄짓고 살라고 그래서 이루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보고서 더 이상 내가 이 죄 가운데 살겠는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나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내가 그 조금 즐거운 거, 그리고 죄 짓는 거, 그거 잠깐 버리고 말지, 그걸 안 하고 말지. 내가 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그 희생을 배반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할 수 있겠는가? 그 힘입니다. 그 힘을 얻게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죄를 단절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끝에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명들을 실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그 혀, 내가 내 혀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인데, 그 죄인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내 혀로. 근데 그 혀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쏘아붙이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심판의 항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25장 2절에서 4절인데,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러분, 힘없는 자를 도와주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적이 있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죠. 건져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모든 지혜에 있어서 어떻게 조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로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중요한 얘기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 맺혀야 하는 분명한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고요. 또 그렇게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도 꼭 들려주셔야 하는 그 보존된 성경을 실제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실제적인 분입니다. 실제적인 분.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꼭 응답이 돼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은요, 절대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허황된 신의 개념, 종교 철학적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죽어버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섬길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가득한 생애에서, 자신의 그 죄악이 가득한 생애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신앙, 있으나 마나한 가짜입니다. 위축되고 낙심되고 형식적이게 변해가고 능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영적 생명력.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의 공급을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가까이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시간을 쓰십시오. 기도에 더 진지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